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 대면 예배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도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또 영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착한 행실로 의로운 일을 할 것을 권면했는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경제적으로 남을 돕는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매어 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각박하게 살면 평생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베푸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온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자신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끼리끼리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세리였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월급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마저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삶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시면은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드리려 하였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구약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만물을 말합니다. 이 만물 혹은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열매 혹은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처음 맺은 열매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추수한 것의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죽으셨고 또한 대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은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관계없는 생명의 세계가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세계 안에서 성도는 살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그에게 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또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전도뿐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 구원도 아니고 사회 구원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밖에 없어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되었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분께 붙은 몸인 지체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나중이라는 표현은 세 번째 단계 부활이 있다는 말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완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게 될 때입니다.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종교, 사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배후 세력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만물 아래 메인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복종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권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난해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죽은 자에 대한 세례를 정당화하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죽은 친구나 친척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일들이 성행하였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의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삶의 전체를 드리고 애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또한 성도의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후에 내세에게 부활될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나오는 것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고 생명의 세계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가지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여 죽음에 놓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죽을 것인즉 오늘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에 부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인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 부활의 세계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인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교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 세계 안에는 본능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모습을 지니게 되는 삶이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 다소 패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마치 의지도 소망도 적극성도 역동성도 없는 어떤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의 부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매우 담대하게 그 잔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보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는 신문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걸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힘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 양보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부활의 삶은 패배자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담대히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소 적당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적당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 29, 3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위험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목적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무려 14일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76명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고난이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고 그의 의지, 목적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패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얻었으며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의 방향에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30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그는 아마도 그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온 후에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 지역의 몽족들과 또 아시안들을 위해서 함께 선교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한인들과 몽 가족들과 아시안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꼭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 동일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슬그머니 창문을 닫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애써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난하고 평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길을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 평안한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직접 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생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활에 대한 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부활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히 갈급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잠을 자야 하겠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나 이 부활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행위여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 관용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서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며 덕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이 세상의 생활을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시에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